잠언을 읽어 나가시고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잠언의 구절구절들이 많이 좀 파편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는 목회자들인 저희들에게조차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라고 하는 느낌을 사실은 갖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잠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경구, 그러니까 교훈이 될 만한 글들을 이 지혜자가 자신의 찰나적인 어떤 명철이든 하나님이 주신 조명함을 통해서 주신 바 깨달음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쭉 써내려가고 적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체계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또 여러 잠언들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핵심 키워드 몇 가지를 중심으로 바라보시면 그래도 약간의 이렇게 그룹이 좀 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큐티 본문의 단락으로 좀 그대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의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요. 그 키워드들을 끊임없이 지혜자는 대조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요. 그러면서 지혜자는 어떠한 모습이고 그리고 악인, 미련한 자로 표현되어지는 악인은 어떤 모습인지를 그 다방면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15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비교 대조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서부터 본문 큐티 24절까지에서는 지혜자, 지혜가 어떠한 개념이고 미련한 자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에서는 이 미련한 자 중에서도 게으른 자에 대한 비교와 대조가 본문 안에 등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인, 여호와께 속한 자가 승리하게 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의인에게 속한 것이 15절이고요. 그리고 16절이 죄인, 악인, 미련한 자에게 속한 모습이지요.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네, 의인에게 속한 것이 뭐냐면 정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 정의를 행한다는 말이 그 아래에서는 이제 공의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의인이 정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를 행함이 어떻게 되냐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상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의인에게 즐거움이 뒤따르잖아요. 즐거움이. 저희들의 삶의 원리는 정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소위 말해서 흥이 날 때 또는 이성적으로 우리 안에 동의가 되어질 때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볼 때에 마땅하고 좋아 보이면 행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가 선과 의로 결정이 나는데 지금 15절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옳음,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과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하고도 맞지 않을 때가 존재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가는 것은 불이지 않습니까? 공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서 공의를 행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내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감당을 하신 거지요. 즉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점은 내가 의로워서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비추세요. 깨닫게 하시고요.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반하고 감정과 반하고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해 보이기에 마땅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거함이 어떻게 해요? 그 의인의 삶에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지요.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있는 천국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그러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얘기를 저희 이성모 목사님도 주일로 오전 설교 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속한 삶의 신자들의 삶의 원리가 거기에 배어 있는데, 전제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즉 본문 15절에서 의인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삶을 통해, 생각을 통해, 형편을 통해 행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즐거운 겁니다. 내 감정이 충족돼서 즐거운 게 아니고, 내 이성이 충족돼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를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명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행해짐이 즐겁다라는 거지요. 정반대의 역할이 나타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반대하기 위하여 사단은 시험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님을 죽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불의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는 자신의 이성을 충족합니다. 감정을 충족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껄끄러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로마 시대의 정치범이나 해당될 만한 십자가 형틀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의 공의 안에서는 죄인에게는 패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죄인에게는 패망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안에서의 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 됩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력이 좋고 아니면 선 이해가 충분히 잘 돼서 어떤 직관적으로 뭘 판단하고 내리는 그런 류의 명철이 아닙니다. 센스 좋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을 따라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거나 하나님의 옳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실정법상에 누구를 때리고 무엇을 훔치고 이런 식의 어떤 법률상의 잘못의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원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속한 자였던 것처럼 본문의 죄인은 본질상 명철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게 돼요?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자 의인과 악인과 죄인에 대하여 비교 대조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실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연락을 좋아합니다. 쾌락을 말하는 거지요. 술과 기름을 좋아합니다. 술 역시도 쾌락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기름은 눈에 보여지는 허영심, 사치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17절에 이것은 약간의 그냥 이런 거지요. 숨겨져 있는 죄인의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냥 그야말로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지점을 표면적으로 드러낼 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17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즉 죄인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특징 중에 몇 가지, 그게 아마 17절의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 본문 15절부터 18절의 핵심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은 반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성경적인 역설이 사실은 18절이에요. 원래 세상살이는 반대가 돼야 돼요. 의인이 악인의 속전이 되고 정직한 자가 사악한 자의 대신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이 사악한 자가 오히려 이 땅 가운데에서는 의인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사악한 자가 오히려 정직한 자를 이용해 먹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의인은 결코 악인을 희생양 삼아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진리가 아닌 거죠.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주요 심판주로 서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의 심판의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의 원리를 넘어선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악인이 사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풀처럼 막 무성하게 자라나가서 정직한 자가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의인이 이 땅 가운데서 희생양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되돌려 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 우리에게 지금 이 18절은 의인이 악인을 사용해 먹는다거나 정직한 자가 사악한 자를 부려먹는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땅의 불균형 가운데에서 본래의 자리로 그것을 되돌려 놓으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15절부터 18절 가운데에서 의인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름에 대하여 그것이 나의 의지와 반할지라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소망 가운데 행함을 유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8절처럼 하나님께서 종말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의 그 의인된 삶을 갚아주실 것에 대한 끊임없는 확신, 믿음, 이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가는 신자, 바로 그런 신자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작동할 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뭐가 있냐면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무엇을 행하냐면 용사의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뭐냐면 영혼을 환난 중에 보존한다라고 말해요. 반면에 미련함, 무지함이 작동되어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20절이죠. 20절 후반절. 미련한 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린다. 뭐를 삼켜버리냐면 지혜자의 집에 있을 만한 보배와 기름.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 미련한 자는 무례하고 교만하여서 그의 별명이 망령된 자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망령된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망령된 자의 원인이 뭐냐면 무례하고 교만함이잖아요. 근데 또 그 망령된 자를 행하게 하는 힘의 원리, 작동 원리가 교만함이잖아요. 즉 이 사람은 교만함 가운데에서 차고 넘치고 넘쳐서 그가 망령된 자인 줄조차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지혜가 작동되는 사람의 모습과 미련자의 삶에서 작동되는 원리가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지혜자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지점과 미련한 자의 발견되어지는 지점,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분별해내라는 거지요. 특히나 여러분 본문 가운데 보시면 귀한 보배와 기름, 이걸 미련한 자는 다 삼켜버린다.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에 보시면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지혜자의 표현법이잖아요. 용사가 자기의 삶을, 여기서 지혜자와 용사가 비교되는데, 용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그 마음 가운데 충동은 뭐냐면 자신의 치적, 내가 어느 정도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위협을 견디어서 이 정도의 전승을 세웠는지에 대한 과거의 치적이 될 만한 흔적을 남기는 게 본문에 나타나는 용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벽은 자신의 삶의 자랑입니다. 자기 자체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오히려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벽에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헐어버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 역시도 문학적인 코드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분별해내야 되는 분별이 필요한 거죠.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 가운데 우뚝 서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혜를 부으셔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은밀하게 작동되는지를 간파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헐어버리십니다.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을 만들어내도록 우리 안에 요청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미련한 자의 특징적인 한 사람,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5절로부터 나오는데요. 25절, 26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기의 삶이, 게으른 자니까 본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자기 손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절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무기력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게으른 자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노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담고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사랑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파괴해내는지도 모르고 적당히 또 정당하게 땀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해야 되는 곳 가운데에서도 수고도 안 할 뿐더러 게으른 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욕망은 있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므로 자기 안에 필요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망이 뭐로 바뀌냐면 탐심으로 바뀝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반면에 의인은 반대로 자신을 주장해가는 것이 욕망이 아닙니다. 이타성입니다. 남을 향합니다. 섬김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풀게 된다라고 지금 비교 대조돼요. 자, 그런데 이 게으른 자가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지 재물을 얻었어요. 자기 손은 부리지 않았지만 정직한 자들을 대신 삼고 그리고 또한 의인들을 속전, 희생양 삼아서 감언이설이든 뭔가 묘수를 통해서 자기 안에 이제 재물이 축적됐습니다. 이 재물이 이제 어디에 들여지냐면 27절이죠.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게으른 자가 이제는 앞에서 사악한 방식을 따라서 희생양으로 의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축적된 재물을 가지고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 뭐냐면 종교적 제례에 참석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내가 부정하게 축적한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에 불타는 종교적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게 지금 27절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재물이 가증한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그것이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27절은 저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실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땀 흘리고 드리는 돈.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전수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대부분이 다 가난했거든요. 사랑의 식권이라고 해서 이제 신대원에서 좀 형편이 어려운 전도사님들한테 식권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뭐 20장이면 20장. 이제 그거 가지고도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친구놈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이제 같이 모교회, 고향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친구가 2명이 같이 있었어요. 셋이 이제 같은 기숙사를 쓰면서 이 3명 중에서도 이제 비교적 저는 딱 중간쯤 됐고 아버지가 이제 중고차를 사준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땐 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애가 있어요. 이게 셋이 이제 쭉 앉아 있는데 야 로또를 사볼까? 이런 마음이 사실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상상의 나래를 피냐면 야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되면 이거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감사원금은 얼마 정도로 해야 될까? 이제 그러면서 이미 저는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에 당첨이 된 거죠. 머릿속으로는. 그러면서 다 해결이 쫙 돼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제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되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도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유학을 갈 생각을 하고 뭘 공부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쭉 얘기를 하다가 보면 최종적으로 딱 남는 게 첫 번째 당첨될 리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당첨이 된들 그걸로 11조와 감사원금을 드리고 그 돈으로 내가 유학을 갈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저의 목적을 위해서 꿈꾸고 상상한 돈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쓰게 되겠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불의한 방법이나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나 또 주님 보실 때 수고로이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분이 100의 수고를 해서 100의 소득을 얻는다면 이분은 그야말로 고생하신 거지요. 그런데 10의 수고를 해서 100을 얻었다면 야 나는 유능해 라고만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10의 수고를 했을 때 100을 얻었다면 나머지 90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성도들에게는 사실 필요해요. 그런 삶의 어떤 신앙적인 맥락이 사실은 27절 안에 있는 거지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그럼 반대로 의인의 재물은 본래 무엇입니까? 귀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정당하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소득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재물이기에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물을 축적하는 방식 자체가 불의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신앙적 고백이 이미 틀린 거죠. 자, 제가 로또를 샀을까요? 못 샀습니다. 도저히 찔려서 번호는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메모지에다가. 기도를 했더니 자꾸 숫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숫자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로또를 샀으면 회개 기도를 아마 한 달 내내 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렇게 설교 예화를 못 써먹겠죠. 제가 샀다면. 시간이 좀 지나서 설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를 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악인과 의인이 비교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말은 신뢰할 만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자증성, 성경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힘있게 주장하고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진리의 묵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서가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스쳐가는 인생들도 있지만
이 지혜의 말씀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체가 진리로서 나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면서 정말 맑은 명경 지수처럼 나의 영혼을 비추고 나의 심령을 일깨워서 진짜 이 진리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함으로 진리 자체가 진리임을 보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증인은 당연히 패망하겠죠. 거짓 진리는 당연히 사라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 잠언서가 기록된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혜 있는 자는, 귀에 있는 자는, 들을 게 있는 자는 이 생명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함으로 우리가 지혜에 속한 자로 분별해 내도록 우리의 삶을 요청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이 힘이 있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생명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신자들과의 삶에서 무기력한 삶으로 살아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믿어요. 진리를 진리 삼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함정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여전히 진리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29절에서도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진리에 비춰진 삶 가운데에서 신자의 삶이 신실해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지혜로도 안 되는구나. 명철로도 안 되는구나. 모략으로도 안 되는구나. 오직 여호와만이 남는구나. 오직 진리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서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인생이 참된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서 최종적인 승리, 이김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때로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자 같기도 하고 악인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자 같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의 주관에 휘둘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인됨은 나의 행위에 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옳음에 대하여 선함에 대하여 행하도록 비추실 때에 그렇게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는 때로는 지혜자의 자리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우리 안에서 비추시는 주님의 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이미 우리 안에 획득된 생명, 공의, 영광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혜자이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의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싶어합니다. 하오나 주님, 남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셨고 지혜자 삼으셨고 구원에 속한 주의 자녀 삼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며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서서 주장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의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